어느덧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우선 새해 첫날부터 홍콩의 시위 때문에 1일날 용시에 드리던 우리 새해 맞이 예배를 오전 11시에 신년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월 마지막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서 5월 17일까지 8주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11주, 그리고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4주, 모두 23주를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모이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엊그저께는 참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목회자가 한 30명쯤 되는데 자카르타에서 목회하던 분이 있습니다. 박선태 목사님 인도네시아 교회 세우러 갔을 때 그 바로 옆 그 같은 동네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자카르타에 있는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홍콩을 떠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홍콩을 떠날 때도 배웅을 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갈 수가 없어서 혼자 쓸쓸히 떠나야 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규칙으로 인해서 서로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들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해를 지나는 오늘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 해 광야 길을 걷듯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 길에서 뱀이나 전갈이 나타나서 공격을 해오듯이 또 수많은 위험이 우리 앞길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광야 길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부족하듯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온갖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려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반성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인생을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또 중간쯤 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정리해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자기 시간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은 걷는 것만으로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뛰어야 비로소 땀도 나고 운동도 됩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 뛰겠다고 마음 먹으면 일단 생명보험부터 들어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뛰던 사람도 걸어야 됩니다. 자, 내 인생이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라는 것을 봤죠. 이 중간고사는 말 그대로 학기 중간에 보는 시험입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영어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수학을 더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자, 그러려면 내가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겠고 TV 보는 것을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죠.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학기 말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지난날에 잘된 일도 있었고 잘못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잘된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또 잘못된 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이유를 알면서도 그걸 잘라버리기를 주저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싫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건 잘못이다 하면서도 질질 끌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과감히 털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련 버려야 됩니다. 자, 한 해가 넘어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이들은 그대로 더 열심히 하고 잘못 알면서도 내버려 둔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과감히 털어버리고 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건요, one thing I do입니다. 이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은 본래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할 때 그 사냥감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눈을 떼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결승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름이란 건 사명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고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구원해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누가 여러분을 툭 치면서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즉시로 제 사명은 이겁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고 맙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항상 그것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말씀합니다. 잊어버린다는 단어는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과거의 기억들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실패의 쓰라린 기억들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공했을 때 자신감을 얻지만 실패했을 때는 쓰라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든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건강할 때를 생각합니다. 다시 건강을 주시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겠다 이걸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과연 물질은 무엇인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죠. 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과 절망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 어려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모르스가 11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거듭하면서 셀 수 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재산 다 날리고 나중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11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책상에 놓인 기계의 손잡이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볼티모어에 타전을 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통신에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섭리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실패는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에 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를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했든 잘못했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잊어야 될 것은 금년 한 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슴속에 쌓인 그 상처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그랬든 아니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 원한을 품는 것은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원수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항의를 했습니다. 원수를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오면 가차없이 원수를 칼로 치는 것만이 원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수는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를 칼로 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섭섭한 마음, 원수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원수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원한과 미움을 떨쳐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원한, 미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생각하지도 말고 입에 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고무줄을 묶고 허리에 묶고 여러분 달려보세요. 처음 몇 발자국은 달릴 수 있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맴맴돕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해 섭섭했던 일들,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섭섭했던 일이 있다면 다 기억 속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여로운 마음 얽어매고 있는 미움과 증오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밝게 웃는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여러분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 역시 잊어야 됩니다. 산을 올라갈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 이제 그만둘까? 여러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만이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큰 희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돌아보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데는 도움이 되어도 여러분 믿음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벗고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금년 한 해 모든 것을 시간이라는 강물에 띄워보냅시다. 여러분 잘한 것도 또 실패한 것도 여러분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정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헌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이루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금년에 내가 성경을 한번 꼭 읽겠다. 금년에 하루에 내가 2번 이상은 꼭 기도하겠다. 금년에 내가 한 사람 이상은 꼭 전도하겠다. 금년에 내가 한 달치 봉급을 받으면 얼마씩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런 목표를 세운 사람이 그만큼 믿음에 성장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판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으면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한때의 양무리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양치기 개가 나타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양떼를 몰아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답니다. 근데 이때 어디선가 다른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양치기 개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계속해서 양치기 개를 쫓아다니면서 싸움도 걸고 귀찮게 했어요. 그런데 양치기 개가 거들떠보지도 않더랍니다. 오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열중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 한다, 이리 간다, 저리 간다 해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냥 무시해 버리십시오. 오직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해가 넘어갑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잊어야 할 것 있다면 다 뒤로 넘겨버립시다. 강물에 띄워보냅시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생각하면서
잘 된 것은 더 열심히 애쓰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집중해서 힘차게 일어나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저희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원망하면서 살아왔지만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가만 생각하면 은혜요 감사한 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내다봅니다. 잊어야 할 것 잊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잘된 것 더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잘못된 것, 내 앞길을 방해하는 것들 과감하게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내년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며 그 일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